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조금 둔하다, 좀 멍청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로 빗대어서 비유하는 대상이 동물입니다. 동물같이 머리가 좀 둔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 동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사슴이 아주 IQ가 좀 낮답니다. 낮은 이유는 맹수가 자기를 쫓아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멈춰섭니다. 멈춰서는 이유는 내가 왜 도망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IQ가 낮다는 겁니다. 보통 어항에서 키우는 금붕어나 물고기가 머리가 좀 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어항에서 평생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물고기가 좁은 어항에서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지 않는 이유는 방금 봤던 그 장소도 돌아서면 새로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어항에 살면서도 자기가 사는 그 어항이 엄청나게 큰 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참 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동물에 많이 빗대어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동물들을 보면 참 영특하기도 하고 IQ가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진도에 있는 진돗개가 경기도 지역까지 팔려갔다가 주인을 찾아서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야, 동물도 기억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 긴 거리를 주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그 개를 보면, 야,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좀 이 정도로 아주 확실하고 또 깊은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에 대한 의리를 가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물론 이게 동물과 빗대어 가지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진돗개처럼 그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의리를 가지고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요, 요즘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진돗개보다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첫 부분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다시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그 밥그릇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돌아서서 조금만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우상 앞에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삶, 과연 이것이 짐승보다 동물보다 나은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람이 몇 명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장정만 40만입니다. 그러면 어른과 노인과 아이와 여자를 다 합하면 추산되는 인원은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구가 불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겠습니까? 불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는 200만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0만보다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 사사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울 사람이 200만 중에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그 사람을,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삼손을 준비시켜서 사사를 세워야 할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 어느 하나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의 배경 또한 그렇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시겠다고, 삼손을 태어나게 해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왜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한 부분은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할 첫 조상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그 당시에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의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 말고도 아브라함 말고도 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력자로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을 출생시키셔서 사사로 삼으셔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성도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만 이상의 성도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포함하면 10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늘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잘못된 그리스도인, 잘못 걸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좀 써야겠다, 내가 사사를 좀 세워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실 때에, 찾아보실 때에 나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으시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당대의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시대에 내가 지도자를 세우고 이 시대에 내가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일꾼을 세워야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 점점점 멀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시대 때의 아브라함, 노아의 시대 때의 노아, 삼손의 시대 때의 사사 시대 때의 수많은 사사들처럼 그러한 삶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